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영어, 또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여러분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십니까? 저는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 일본 할 줄 안돼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약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창시절에 어느 정도는 다 배우죠. 그리고 하나 더 제2 외국어 정도는 배울 것입니다. 저도 독어를 좀 배웠습니다. 독어. 구텐타, 구텐모르겐.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어를 배우시면 보통 한두 개 언어를 배우겠지만 그 언어를 배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언어를 갈라놨노? 그냥 하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일본에 가도 똑같은 말 쓰고 이번에 라오스에 가는데 라오스에 가도 똑같은 말 쓰면 아무런 우리 고민을 안 할 텐데. 그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갈라졌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니까 한번 물어볼 만하죠. 물어보니까 지리적 요인, 다른 곳에 사니까. 역사적 요인, 다른 역사가 있으니까. 문화적 요인, 다른 문화권에 사니까. 사회적 요인, 다른 사회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언어가 바뀌었고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달라진 언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언어들이 그 언어 체계 안에서 공통점이 참 찾아본다는 것이 이렇게 뭔가 좀 비스무리하게 좀 가야 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의구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지를 찾아보죠. 성경을 보니 왜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이렇게 7,000여 개의 언어까지 나눠질 정도로 나눠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하나님이 나누셨다고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의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 바벨탑. 약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200년 전, 약 4천 몇 년 전일 거라면 4천여 년 전입니다.
그 엄청난 세월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성경에서 기록된 이 한 사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왜 언어가 이렇게 많은 언어로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셨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동방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왜 동쪽으로 이동했을까? 이 신할이라는 곳으로 왜 이동했을까? 이 신할이라는 곳은 평지인데,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어떤 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홍수가 있었어요. 대홍수가 있었어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는 대홍수가 있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생물들도 각 암수 한 쌍씩 다 보존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어마어마한 크게 방주 안에서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약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 속에 또 번성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그 동방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신할 평지에 바벨성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예측하기를 저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해서 벽돌로 구워서 또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는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을 잘 연결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역청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청은 바로 앞에 말했던 노아의 방주에서 배를 만들 때 방수제로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저 바벨탑을 세울 때도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지었다는 것, 이유가 있겠죠.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는 온 땅에서 이제 배회하며 사는데, 그가 이동한 곳이 또 동쪽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롯도 발음을 잘, 롯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동쪽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동네가, 그러나 타락한 동네였죠.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계속해서 동쪽인데, 동쪽으로 사람들이 간 이유를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범죄를 했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방향이 동쪽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큰 홍수가 있고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면서 인간들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어짐을 뜻하고, 하나님을 벗어남을 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길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만의 길. 이 교만의 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하여 동쪽으로 가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 탑만 세운 게 아니고요, 바벨 성도 있어요. 성을 만든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 안에 다 들어와 살라고. 그리고 탑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탑을 높게 하늘에 닿게 만들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미 설교 초반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홍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어서 온 인류가 지구가 물로 다 덮이는 사건이 있었죠. 숨을 곳이 없으니. 또 대홍수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높은 곳에 가야 되죠. 그래서 탑을 쌓는데 아주 높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인류에.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증표로 무지개까지 만들어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난 못 믿겠는데, 하나님 못 믿겠는데. 그래서 일단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자, 내 힘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성을 만들자, 내 힘으로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과거에 노아의 방주 때 사용했던 그 역청으로 나도 만들지 뭐 하고 성을 만들 때 이렇게 바벨탑에 높이 세우고 튼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죄를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길을 이 길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너희는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나님 없는 삶을 자유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아. 난 그 정도 능력 있어. 봐, 보여줄게 하고 세우는 게 바벨성이고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2025년도에도 봐, 내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봐,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 잘했는지 봐,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았는지 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인맥도 있어 하며,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없어요. 내 삶에 어딜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부 잘함, 하나님 없는 많은 돈, 하나님 없이 많은 인맥, 높은 지위, 이게 내 인생의 지금의 바벨탑이 되고 바벨성이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홍수가 나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요 하며 동쪽으로 가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나님을 굳이 밀어내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무지개까지 만들어주며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 나 못 믿겠는데요 하고 내 방식대로 바벨탑을 쌓아서, 이게 안전하지, 이게 내 노후를 보장해주지, 내 인생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벨탑과 바벨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가고자 하는 이 교만의 길,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길 반대는 어떤 길일까요? 교만의 반대는 뭐죠? 안교만인가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길이 우리 앞에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길. 겸손의 길. 왜 겸손의 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일까? 성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세요. 낮은 곳에서 인간을 만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군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가장 극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이 사는 마국간,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말이 먹는 말구유 통에 아기를 누이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 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극히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가실 때도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다 말도 안 썩고 밥도 안 먹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리 와 안아주고 만지고 그들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하다, 가장 낮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계셨어요. 왜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 예수님이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며 그분이 낮아지신 이유, 겸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셔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장 비천한 곳에 떨어지셔야만 그 비천한 곳에서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내려오세요.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왜죠? 인간들이 건설한 바벨성과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냥 구경하려고만 내려오셨을까요? 저 위에서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근데 그거 구경하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이름 내고 높아지고자 하지만, 그래서 높이 높이 쌓았던 바벨탑이었는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낮은 곳이에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높이에 하나님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약속을 해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동해서 자기가 견고한 성읍을 쌓고 높이를 쌓았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 그 타락한 인생들,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죄인으로 살아간 상태가 우리 인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인류의 본질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 쪽에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죄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이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더 이상 이 교만의 길로 걷지 않도록 막아서기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인간이 교만의 탑,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난 살만해 이것 봐 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바벨성과 바벨탑 건축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쓰신 방법,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언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의 언어였지만 다 다르게 바꾸신 거예요. 이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입니다. 혼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혼돈이란 단어, 혼잡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묻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혼돈. 단지 언어만 그들의 삶이 현재 혼돈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혼돈이에요. 그게 바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혼돈이 일어나요. 공허가 일어나고 깊은 어둠이 내 마음을 치며 행복하지 않아요. 늘 공허해요. 이상하다. 돈 이 정도 벌었는데, 이상하다. 이 정도 공부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허하지? 왜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살만해. 하나님 약속 그런 게 난 못 믿어. 그 결과가 바로 혼돈, 공허, 깊은 어둠이에요. 이걸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탑 쌓고 성사하는 걸 가만히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이걸 막아서, 이걸 막는 것이 사랑일까요? 막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태냐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나무 한번 길러보셨나요? 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요. 자, 이 가지가 아직 이파리도 있고 꽃도 붙어 있고 열매도 있어요. 자, 여기서 뚝 떨어진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장차? 그렇죠.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죽는다. 시들고 죽어가겠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뚝 떨어진 상태예요. 자, 이게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쪽으로 가고 나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 그렇다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가요. 이 가지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해보신 분 아시네. 어떻게 해요? 접 붙이기. 역시 우리 교회 화분 담당 권사님답다.
우리 화분 담당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교회 화분이 너무 예뻐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젖붙이기가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보세요. 저게 지금 가지가 이게 떨어진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를 살리려면 저렇게 딱 붙여서 접을 붙이면 떨어졌지만 다시 위에 것이 살아나요. 저 위에 순도 있는데 순이 자라나서 잎사귀가 되고 열매가 또 맺히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만의 바벨탑, 바벨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동쪽으로 나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이 정도 돈, 이 정도 성공이면 되겠지 해서 쌓았던 성, 그게 결국 저 끊어진 가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어두움은 정체가 뭐냐면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족이 없는 이유가 그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동쪽으로 갔던 인류가 다시 서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또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믿고 영생을 얻는, 떨어져 나간 가지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십자가의 소식을, 이 예수님의 피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성경에 전해놓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스피커로 전하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가? 진짜 믿는 사람, 그냥 교회 온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게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성경을 읽어보니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요.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하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무슨 소리? 나 이 정도 바벨탑이 있어, 바벨성이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또 밀어내죠. 교회를 나와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바벨탑, 나의 바벨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예수님, 하나님을, 성경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은 교만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멸망하고 싶으시면 교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존귀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자신을 높이고 싶고 내 이름 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나의 경관성을 쌓으며, 그래서 주일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예배도 가볍게 여기고 성경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돈 많이 벌면 되지. 야, 주일날에 뭐하러 교회 와? 공부해야지. 다른 친구 다 이 시간에 학원 가고 공부하는데 너희들 왜 여기 와 있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 오늘도 보니 여기에도 고3들이 또 2명이 와 있어요. 저는 이 친구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격려를 해주고 싶은지. 우리 애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계속 좋은 전승을 해주고 있어요. 저기 우리 유초등부나 영유치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가며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 인생을 높이는지를 실제로 좀 보여주는 우리 선배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교만하여 하나님 따위 필요 없어, 예배 안 드려도 돼, 네 힘을 길러, 너만의 바벨성을 만들어, 너만의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야, 돈을 모아. 아니, 이걸 쌓아야 돼, 인맥을 쌓아야 돼. 그 길의 결말은 혼잡, 공허, 깊은 어두움, 만족 없고 오히려 배신, 수많은 악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가요 결국 인생에 가져다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겸손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만의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동쪽을 향하여 나도 바벨성 쌓으러 걸어갔던 발걸음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왼쪽을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복의 길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우선순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 세우고 그분 없으면 안 되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회복이 일어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결국 겸손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게 기도니까 오늘 혹시 교만의 길로 내가 걸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하면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회복되는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더 이 찬양 부릅시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가
눈앞의 문제 더 보이지 더 크신 주님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은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낮은 곳에 찾아 내려오십니다. 교만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동쪽 방향으로 가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왕국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게 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방향이 되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냥 살아왔던 나의 바벨탑, 나의 바벨성이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더 낮은 곳에서 주를 높이는 인생.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난 널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겸손을 따라 나도 그 겸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겸손의 길을 작정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겸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멈추게 하소서. 교만한 나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며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가슴속 깊이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드는 주의 백성들마다 진정한 겸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멈추고 이 가정 안에서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가는 이 교만의 길을,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의 길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것 같은 그런 교만들이 이 시간에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바벨탑 바벨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더 이상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나라가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출발하는 우리 단기선교팀 라오스 땅, 불교가 아주 가득한 그 나라, 기독교는 1.5%밖에 안 되는 그 나라, 하나님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그 나라,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는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아버지요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땅의 교회들을 세우신 그곳에 선교대원들이 가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박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